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할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이걸 지키게 해주셔서 지킬 수 있는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렵기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자해 주시고 이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와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교회를 주님으로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시편 105편 아버지 40절에 약속하신 그 창조의 영을 이 시간 흘러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지체가 하늘의 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다 교체될지어다. 특별히 주님, 뇌로 인하여 치매와 파킨슨과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자들이 아버지 새로운 뇌로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해 마지막 시간대에 저희들이 진입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기를 바라고요. 12월 생일 맞으신 분, 17일 최우영 성도, 26일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하루 지난 다음이라 제 생일입니다. 예수님 다음이라 이게 조마조마해서 항상.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마다카스 가라 그 강순신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그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만큼 특별히 또 마다카스 어린이를 섬겼는데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31일 밤 11시 30분에 아시죠? 한 20분 찬양 드리고 찬양 끝날 쯤에 이제 북을 칩니다. 3번. 빵 치면 이제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 뽑기.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또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주님은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로 많이 역사하셔요. 가론 유다 대신해서 마띠다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우린과 둠빔 에봇에도 우린과 둠빔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준비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우리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돌아옵니다. 정신이 바짝 들지요. 이제 1일부터 성령 예배를 대신하고 이제 1에서 21일까지. 그래서 토요일에도 계속 주일만 제외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6시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은 그대로 출근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서 듣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또 준비된 1년에 특별 드리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박에 해당하는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또 하나님의 그 기도를 우리 또 송신의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아침밥 먹고 맨날 그렇게 움직였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또 많이 걷고 다니고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해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셔서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에게 의탁하신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에게 의탁하시고 분부한 것을 그가 친히 이루실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 아는 것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39쪽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어요. 준비하셨죠? 339쪽.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3과 2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저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주님 저희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배의 은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저희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이전에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인자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구원의 손길로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의 온전한 구원과 그 안에 새 생명과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오니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보다 이 말씀이요.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대마도 가서 영상과 사진을 보았는데 물론 1611년 2년에도 조신통신사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를 타고 그 섬 사람들은 구경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조선이 이렇게 일본 땅에 전해준 거야. 가장 가까운 것이 부산에서 49km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있었죠. 그 대마도의 그 초대 영주가 쇼 다케우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로마치 이전에 전국시대니까 영주들이 다스리니까 그 도장을 위조를 해가지고 나라의 서락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조선에 보내서 그 공식적으로 막 일본에서 인정하는 그 모든 문물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욕심이 그 문물에 대해서 받고 싶은 그 욕심이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누구죠? 도케가와 그 이에야스가 1611년 이후부터 편지를 이제 사신을 보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새로운 정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정권이다. 이렇게 막 계속 설득을 시키는데 누굴 시키냐면 대마도 이제 이 영주를 통해서 설득을 시킨 거예요. 영주는 그 전에 아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진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무려 1611년 이후부터 200년, 1800년도까지 공식적으로 조신통신사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규모를 보고 엄청난 배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500여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올 때. 그래서 대마도를 거쳐서 이 교토까지 쫙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일본의 배가 몇 척이 마중을 나오느냐? 1400척이 마중을 나와. 1만여 명이 전국에서 와서 그 관리들이 와서 포진을 했어요. 그 섬에. 그리고 예산이 100만 양이야. 1년 일본 예산이 75만 양. 근데 100만 양을 들였던 것은 그만큼 대단한 조선인 거야. 이 대륙의 문물인 거야. 이 섬이잖아. 크지만 섬에 불과해. 그때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 배야.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이 조선을 신의 나라로 바라보았는지. 제가 그 2008년도에 주님께서 일본에 들어간 그 악한 영역의 순수대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중보자들을 붙여서 그 정보를 줘서 그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떤 한자를 보여주셨냐면은 밝을 명자에 돌석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가라. 이 땅 가서 이 땅에서 조선의 태양신이 들어왔고 오사카 항구가 생기기 전에 1위로 그 가야의 여자들이 하늘 기단을 짜는 그 제사 지내는 여자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조문을 가지고 명성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거기 가서 태양신에 들어온 그것을 회개하고 끊으라. 단지 그 명령을 위해서 우리 7명이 비행기 타고 간 거야. 그 명성이 아카시거든요. 교토 옆에서 지나가는 데인데 그게 오사카보다도 먼저 있었던 존재했던 항구래요. 모릅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근데 명성을 딱 가는데 태양 관측탑이 지금도 서 있어요. 태양 관측탑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지붕이 조선 지붕 같은 경우에 기와 지붕이 약간 이렇게 비추는 걸 주님은 꼭 보게 하셔요. 왜냐하면 가라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뭐였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태양 관측탑이 너무 태양빛이 은빛으로 반짝해서 그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 뒤에 기아가 여러 개 있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명석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미아궁 궁이죠. 궁으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장소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 궁에 주변에 가까운 있는 사진이 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딱 그 장소를 가르친 이름이 딱 뭐냐면은 이랬어요. 월영사, 월영진자. 그걸 보여주면서 주님 이리로 가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월영사라, 월영진자라는 곳에 갑시다 이러니까 궁에서 한 20분 동안 타고 가야 되는데 딱 거기 가니까 너무 놀란 게 제가 봤던 뭐예요? 태양 관측사. 그게 딱 서 있는 거야. 막 그게 엄청 크거든요. 서 있는데 딱 내리니까 바로 그 뒤야. 그 뒤인데 그 월영사와 월영진자를 가려놨어. 일본이요. 얼마나 조선이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는 달이고 우리는 조선이 주는 그 문물의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내는 달이란 존재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지요? 여기서 보면 너희들은 나의 궁창의 정인인 달이라. 아버지께서 아가스의 리드 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실 때에 완전한 자를 말씀하실 때에 해처럼 맑고 할렐루야 달처럼 아름답고 빛을 버린 어미한 군대 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인가? 신부죠. 그러니까 태양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하는데 그것 빛을 조명받아서 달처럼 우리가 빛을 내며 그걸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서 빛을 버린 군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군인처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처럼 훈련되어져야 돼요. 디모데 2장 20절에도 있죠. 아버지가 경계하는 자, 농부 그리고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깨달아서 그 가서 딱 보는 순간 이 월영사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조선이 흥왕할 때 일본이 아주 힘이 없을 때 그때 존재했던 진자고 절인 거야. 그니 뭐였죠? 조선은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는 그의 빛을 받는 달에 불과하다. 그래서 달의 그림자 월영사 진자인데 일본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서 지금도 가면 있어요. 아카시에 가면 쫙 그 태양 관측탑 옆에 그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월영 진자가 있는데 주님이 그리 인도하셔서
사단이 일본에는 노래와 가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뎁 에돔의 후예처럼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찬양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는 사단이 노래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략이지요. 그리고 가물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교 영이 들어올 때는 일본에 아주 유명한 노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을 통해 가지고 극락을 가는 건데 그걸 엄청난 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연극처럼 만들어서 그걸 공연을 해요. 나라에서 그것을 훈련시켜야 그 예인들을 키우거든요. 첫 번째 얘기인데 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우령사에 있는 중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배를 타고 조선에서 누가 가지고 들어온 시조가 있느냐. 그 시조라는 그게 있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니? 저보고. 그 일본 중에. 3개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경에 그 공원에 있어. 큰 공원.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야. 30편이 있는데 3편 있고 27편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야. 태양신이 배를 타고 오면서 그걸 가지고 시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루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6명이 간 거야. 그 교통비가 100만 원 이렇게 해줘서 하루 6명이 움직이고 밥 먹는데. 왜? 그때만 해도 저는 일본의 교통비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교통비가 하루 갔다 오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버렸어. 얼마나 교통비가 비싼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그 다음날 자고 이제 돌아오는 거야. 단지 그것만 행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에 그 첫 장소를 보내셨죠. 그 다음에 좀 계속 보내셨는데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큰 신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김호영 감독이 좀 박사 이거 좀 봐 막 그랬어. 가보니까 거기에 신문 일면에 명석 이래갖고 크게 일면에 명석이라는 한자가 딱 등장을 했어. 2007년도 찾아보면 지금도 그 일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문에. 그래서 배가 하나 다 이렇게 군함 같은 배가 있는데 유조선이에요. 날씨가 너무 맑은데 아주 조그만한 배가 이 유조선의 뒤에 꼬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 큰 배가 그냥 물속에 어떻게 돼버렸어? 침몰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대.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휘닉스호야. 휘닉스는 태양을 섬기는 신의 심볼입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곳에 보낼 때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알아차린 거지.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성령님이 정확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서 그 비싼 비행을 타고 하루 기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영계에서는 그런 태양신의 어떤 그런 영계 존재 엄청 기스를 냈다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명석이라는 것이 신문 일면에 크게 난 거야.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조선은 대단한 나라였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조선에서 들어오는데 뭐 그때 뭐 있었으면 그 다음에 백제시대 때 들어올 때 간세음보살 불교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그죠? 이걸 붙들고 막 신기해가지고 이런 신은 들어보지도 못해서 막 그 불교를 바라보고 다들 막 하늘선 받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그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놀라운 신을 조선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들은 토테미즘에 젖어 있다가 백제 그 무렵에 소티크 그 황태자가 나라에 있는 정말 백제를 또 보냈지 않았어요.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종교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나라에서 다 건너갔어. 그래서 태양신도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야.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기여기는지. 그러니 지금 대마도는 일본의 자존심이 별로 끌리는 땅이 아니야.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의 최초의 한류야. 최초 한류. 그리고 한국만 의지하고 문물만 하고 일본에 보내어도 먹고 살아. 대마도 가면 성이 얼마나 큰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성을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그 담이 그죠? 얼마나 길고 그런지. 비록 제일 남단의 섬에 불과하지만 조선하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누린 거예요. 지금도 북쪽에 거기에 한국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다 알아. 부산에서 불꽃놀이를 한다 이러면 전부 다 맥주 사들고 돗자리 깔고 다 모여. 실은 그 한국 전망대에 가면 부산 불꽃놀이 하는 거 막 그대로 더 자세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보는 거야. 같이 축제인 거야.
놀라운 것은 지금도 200년 동안 12팀의 조신 통선사들이 건너갔는데 지금도 그 맛절이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으로 꾸며가지고 할렐루야. 그 맛절이를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95%가 한국 사람이 관광객이고 코로나 때에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1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1만 명 인구가 줄어들었어. 그 정도로 목사님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교실을 가르치는데 12교실을 운영해. 복음보다 우리도 전하니까 이거 한국어 교실 운영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한국 사람은 배로서 얼마나 무게 재지 않고 마음껏 물건들 사올 수 있게 되면 이런 큰 가방들을 가지고 막 당일치기로 그 물건 사러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예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또 명품들 공항에서 못 사는 거 배그 명품관 다 사느라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가. 할렐루야. 지금 그런 가장 전해줄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최초로 대마도를 거쳐서 정했고 최초에 그것으로부터 일본 나라가 섰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신화, 와타즈미 진사, 그러니까 해동 신사, 용광 진자, 그것이 와타즈미였어요. 그 조그만 시골 리라는 말에서 얼마나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본 천황이 터동한 여기는 건국신화가 있는 그런 땅이야. 그리고 거기는 아소만이요, 그 산들 정상위까지 쫙 해서 일본의 하롱베이야. 아소만에 가면 하롱베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하롱베이 그것을 산 꼭대기에는 그들이 있던 그 천황의 어머니 그 여신을 쫙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야.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리라는 마을이 너무 강우를 쫙 끼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곳에 와타즈미 진자가, 일본 건국 진자가 있는데 천황이 1년에 한 번은 꼭 거기 방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이 모케스신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AD 한 65에서 67년 그 경에 잠깐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때는 2차 다시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때 죽어가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이 소심하고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그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난다,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목을 껴안고 울면서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너희로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아멘. 비록 나는 너희 곁에 있어서 없지만 내가 가르치던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이끌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너희가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 있어지리니 그것을 부탁한다라고 장로들을 껴안고 바울이 우는 것을 바라봐요.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고 갈 교회와 이 소심하고 어린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목회를 해나가기를 당부하는 그 말씀이 오늘 철저하게 이렇게 써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2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천을 막론하고 그 악함과 죄함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누구한테 이름했느냐? 디모데에게 이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가르쳤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가르칩니까? 에베소에서 3년 6개월을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그가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중이 떠중이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 안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비록 한 사람 두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그들 안에 빚어지기까지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만 스승이 있으나 가르치기는 잘해. 아비가 없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나 물론 다른 다 어떤 이유들이 많겠지만 너는 아비가 되었어. 그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 부탁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분도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제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그런 속죄 그 제물을 값을 다 속량을 지불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경건의 영인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도 악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엄정함을 보기 위하여 악한 자들도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거두어 가는 자도 연약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육을 가져가 버려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액 전에 우리가 지금 왜 죽나 더 살지겠다. 화액 전에 어떻게 그 영혼을 견디지 못할까 아버지가 취하여 가는 영혼도 있다라고 이사야 5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 환경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예비하시고 너무나 이래로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평범한 날들이 하나님의 신중하신 계획 속에 와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한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4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그러니까 가장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야. 또 말씀만 읽고 기도를 전혀 안 하면 사단이 뒤에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송신의 권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뭐예요? 쉐보레 한 2억 넘는 그 차. 두 분을 보는데 그거 보고 막 좋아가. 와, 주님께서 이걸 두 분을 보여주셨다. 막 그 보여주실 때마다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재정의 상징이 되잖아. 가장 비싼 차. 그게 뭐 송신의 권사님 앞에 집에도 한번 서 있고 또 우리 한번 갔는데 그게 서 있는데 찍으시더라고.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이 은과 같은 말씀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못 움직여. 뭐냐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뭘 넣어야 움직여?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여. 기름이 안 들어가면 차가 안 움직여. 그래서 반드시 두 양쪽 날개인 거야. 뭐죠? 말씀과 기도를 완전히 병행해야지. 기가 막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어리도 준비된 통로로서 그리고 기도로서 연료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주입이 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게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깨우치라. 6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잘 깨우쳐. 그리고 저는 어떤 말씀이 주님이 저에게 주었냐면 5장 한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제가 처음에 모든 사람 앞에 이걸 처음 꾸짖게 할 때에 제가 목회 그만둔다 그랬잖아. 왕창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소녀까지 한 10명이 왕창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꾸짖게 하십니까? 근데 계속 주님이 그걸 시키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협심증이 걸릴 정도야. 꾸짖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고쳐서 이게 좋은 것인 줄 알아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나머지 사람들도 그걸 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악한 본능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정욕들이.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반드시 주님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잘 합니다.
전에는 하고 나면은 맨날 잠을 못 자고 장로님 볼 때 막 일주일씩 끙끙 앓고 결국은 심장이 아파가고 협심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왜? 이 양떼들을 잘 양육해서 말이야 이렇게 막 몇 년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꾸짖으라고 해서 딱 꾸짖고 나면 이 또 주일날 안 보일까 나갈까 어떤 뭐 이렇게 머리 빠지듯이 막 덤성덤성 빠져나가니까 내가 이 보잖아 이거. 근데 아버지가 너는 사람 수에 개의치 말라. 네 의도로 부흥시키라는 꿈도 꾸지 마라.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 포기해버렸잖아요. 사람 나가고 들어가면서 그때 포기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21절에 내가 엄히 명한다. 아무도 편견이 없이 대하고 편벽대에 하지 말라. 아니 장로면은 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종이면은 주의 종이면 좀 대우를 해줘야지. 이거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장로 체면을 또 안 세웠다고 또 장로가 지금 우닥닥 다 빠져나갔네. 평신도한테 사죄하라고 무릎 좀 꿇으라 그랬더니 그게 너무 분하다고. 장로 체면을 안 세워준다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엄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 12사람 14사람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명이 나가도 다 얕은 물일 수 있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 성도가 1만 명이 되어도. 왜? 지금 사랑의 교회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출금이? 큰 교회들 다 거진 다 빚이야. 빚이 한 1,000억에 해당돼요. 말 못 전합니다. 두루두루 해서 두루치기로 다 두리뭉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신 말씀은 그래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자를 내리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어찌하여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은 딱 2가지로 나타납니다.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찌할꼬.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기 자신을 벌하고 변명하고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지 막 근심하고 너무나 그렇게 분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검 같다고요? 아니에요. 다 치고 두루뭉실한 것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게끔. 제가 설교하면요 그 다음 주일에 그 사람 안 보여요. 오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거야. 누가 봐도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거든. 힘든 목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중이 떠중이 숫자 채우는 데 있을까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믿기만 다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서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며 어찌하든지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구별되도록 자기 자신을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조명하고 비록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지어도 곧곧 회개해 나가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1장 5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허리멍텅하며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줘야 된다. 성령으로 빚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마음.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오물이 딱 묻으면 여러분 즉시 그것을 성령이 주신 사인인 줄 알고 바로 회개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토설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잘못한 주님 바로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그 다음에 변명하면 안 돼요. 바로 얘기하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양심을 버렸고
1장 19절에 보면 믿음에서는 파선했다는 거야. 믿는 것으로 출발했는데, 영으로 출발했는데 육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영으로 출발했는데 육으로 끝나버린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다 전했는데,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더욱더 복종시키면 다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권능을 행했는데 나 당연히 구원받겠지. 예수 이름으로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기적을 다 확증을 시켜줬는데 아버지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 제자들을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막 우리 제자가 아니더라도 막 전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놔둬라. 전하해 주는 것은 내 이름이고 그래도 선한 자들은 그 선하게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 그들은 내가 심판날에 볼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이 주님 앞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와 하 더 놀라운 그 말씀은 자 6절 디모데 6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전들을 모시고 있을 때에 상전들은 회사에 나가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전들은 부족해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그렇게 대우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절에 믿는 상전이라고 같은 예수 형제라고 동역자라고 믿는 상전을 우습게 여기고 형제니까 이해해 주겠지.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을 가르치고 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전심으로 전심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놀라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 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에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죠.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보이는 데서 그냥 손을 들고 막 금식하는데 표를 다 내고 금식한다고 자랑을 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야. 그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왕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왕년에 어떻고 왕년에 어떻고 아버지는 지금 현재 내가 너의 신앙을 보겠다. 내가 지금 현재 너의 신실 그것을 보겠다. 왜? 무서운 말씀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3장에도 너가 이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도 회개하고 지금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악한 죄를 내가 다 용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너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너가 이전엔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너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내가 그 모든 걸 씻어버리고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보라리라. 이게 엄중한 파수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은 항상 현재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게 있든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과거와 시간과 그런 공간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4차원이 아버지 손바닥에서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과거도 그런 거 모두 바로 현재예요. 아버지가 현재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현재가 천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루가 천년이다. 여러분 이 하루를 천년의 비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년이 또 하루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는 하루가 천년같이 여길 때가 있죠. 한 시간이 그냥 한 달처럼 여기실 때도 있을 때가 있는 거야.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은 이 시간이 24시간이 그런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대로 이 하루를 대하는 그 여러분의 그 엄중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아버지가 선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 보면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 보면 연기처럼 막 거슬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 성령님의 마음이 저는 그대로 느껴져요.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사랑이 희석되었다. 그래서 다 짐인 거야. 귀찮은 거야. 쉬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충성되고 인정된 자로 아버지가 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늘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로 불륜받고 교회 안에서 집사로 또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진 것에 너무나 겸손하게 감사한 모습을 가져요. 내가 예전에 어떤 자인가? 저는 예전에 나이트클럽 다녔던 자예요. 최고 좋은 서울 롯데에 나이트클럽 어떤가? 경주 도쿄 거기 호텔은 또 어떤가? 우리 친구 친한 친구 부산 가프 딸하고 호텔을 그렇게 다녔어요. 나이트클럽 음악을 좋아해서 어떤 음악이 잘하나 롯데 때까지 그렇지만 다 예수를 몰랐던 내 모습이야. 바울도 친히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 이걸 늘 기억하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나.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늘에 대한 것도 몰랐을 것이고 영생에 대한 것을 몰랐을 것이고 어린아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수호천사가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여러분 뒤에 수호천사가 있고 또 몇 명의 천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간 우리 그 미국에서 박성교사님 2006년 우리 교회 왔을 때 저에게 그 영안의 열리가 천국도 많이 갖고 이랬는데 조연아 전도사님 전도사 때 뒤에 36명의 천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 더 많은 천사를 붙여주신답니다. 10편 103편에 하나님 일은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합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그쵸? 천사들이 먼저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일을 돕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부리는 영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도 1장 7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들은 뭐죠? 불꽃이라 그랬어. 불쏘시개라. 자 따라해서 내가 주님의 작은 불꽃이다. 아버지가 그 불꽃과 그 하늘의 불을 여러분에게 다 심어 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누구라도 다 그 불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주님이 바람이라고 그랬어. 자,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그 불꽃이 어떻게 돼요? 확 이렇게 타오릅니다. 더 불면 더 타오르겠지요. 여러분의 주님을 대하는 그 사랑과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지요.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 놓던 자야. 핍박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 도장을 막 말을 타고 달려가던 자였죠. 포행자. 그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어떻게 포로로 그냥 어떻게 억압시켜서 끌고 갔던 자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였다. 아멘. 여러분도 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성령님 여러분의 그것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감동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자로 놀라웠고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임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 그러니 목숨 바쳐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야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담대해져야 되고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과 내 생에까지 약속이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다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염세주의 같아. 헛되고 솔로몬이 누린 것도 다 헛되고 열심히 돈을 모은 것도 다 다른 사람한테 다 헛되고 헛되다. 아버지가 딱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딱 하나 있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맛있다 하고 먹는 낙을 주셨다는 거야. 이 낙이 수목원 경량교회에서 지어다. 우리 식탁에는 모이면 주님과 더불어 심령의 낙을 누리며 아버지가 맛있다 이것을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 몰라.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정인이야 그죠? 우리 조창
항상 먹을 것만큼 풍성하게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야. 왜? 여러분이 심령으로 주님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을 누리면서 걱정 없이.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요 밥맛이 다 떨어져요. 이 햇바닥이요 쓴 모래자락 같아서 아무것도 못 삼켜요. 병원에 제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국립암센터. 한때 열심히 정말 한 2시간 반씩 교회 개척하고 할 일이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무조건 점심 먹고 나가면 2시 반까지 쫙 전부 다 도는 거예요. 뭐 같은 걸 다 도면서 전하는데 그때 매일 도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 제가 이렇게 매일 돌면은 내가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의사들 회진하러 내가 나가면 그 다음에 그 방에 의사가 들어오고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왜 나 따라다녀 의사들이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특등실에 들어간 거야. 특등실에 다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깡패 보스인가 봐. 다 양복을 입고 있잖아. 있는데 환자복을 입었는데 금목걸이가 이래 금시계가 이래 환자복을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 좋은 거 전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전도사인데요. 제가 전하는 것을 다 예수님 믿으시면 여기 안 누워 계셔도 된다고 즉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나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러면 기도해줘요. 나 아무것도 내 바라는 거 없고 나 지금 오렌지 주스 한번 시원하게 마셨으면 소원이었겠대. 그러니까 이거 아파서 이 수액을 받고 주스를 좋아하나 봐. 오렌지 주스 그거 한번 시원하게 얼음 따서 먹으면 소원했겠네. 그거 좀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 하나님 이분이 오렌지 주스 한번 얼음 난 거 시원하게 먹는 게 그 부하들이 많고 얼마나 돈이 많고 그렇겠어. 근데 그게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 오늘 주님이 자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해봤죠. 우리 그 청년 셋이 하는데 막 밥 사주고 싶고 막 도숙밥 그거 사주고 싶고 막 전도사님은 막 커피를 사갖고 들고 이고 오고 막 난린 거야. 그 왜 그래요? 지금 곡식을 밟아 뜨는 우리가 소의 입이야. 그 소가 막 전도를 하려고 곡식을 밟아 떴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막 너무 기뻐하고 믿음을 팍팍 넣어주는 거야. 돈을 얼마든지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것 같아. 아멘.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일본에서 돈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12일을 돈 다 잊어버렸어. 12일을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돈 다 잊어버렸으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 일본 사람을. 그럼 아버지가 먹여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약고추장 졸업했습니다. 그때부터 햇반 졸업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먹여주기 시작하는데 전도한 일본 사람이 다 먹여줘. 좋은 데 가서 돈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는 입에 아버지가 맛있는 거 주십니다. 아멘. 수고했다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까지 이르려면 그 전도에 대한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려면 경건의 훈련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대체 경건이 무엇이냐. 이 경건이 그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로버트 테일러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구원을 하는데 반지 하나에 40억짜리래. 그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로버트 테일러 정도면 뭐 40억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안 놀래지요? 하나도 비싼 거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 더한 것도 줘도 사람들 안 놀래는 거야. 아멘? 그 사랑하는 자에는 뭐 아무리 줘도 그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장 사랑장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네 몸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 해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체면,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라도 사랑 없이 내 체면 때문에도 자기 몸을 할복을 하고 일본은 더더구나 내어줄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야. 다른 사람에게 마치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타락된 심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라. 어떤 일을 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인정이나 체면이나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엄중한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인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따라해보세요. 의지적 선택을 하라. 그냥 선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선하는데 선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셔요. 할렐루야. 지나치지도 말고 내가 주어진 한계에서 예스, 너 그 정도에 그쳐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잊어버려. 몰입돼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정말 연모하는데 이 오류가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결국은 그 명사가 뭐냐면 가들리네스야.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몰입이 되어버리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막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아픈데 내가 그랬어. 막 내가 앞서서 막 얼마나 잘 걷는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다리 아프고 나 다리 다 나았나 봐. 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감당하겠다고 뭐 그냥 5kg를 6kg를 그렇게 걸으면 힘들다 뭐 그게 아니라 그렇게 걷고 있을 때 주님이 떴다. 그때 주님이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파서 여러분 몸을 위하고 그러면 결국은 더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 뜻을 하게 내 아픈 걸 잊어버렸어. 막 열심히 걷고 막 우리 한 5, 6km 부산 그지? 이게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협곡이가 내리막길인데 40분을 이렇게 내려와. 아주 올라가는 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다 죽을 노릇이지. 막 계속 그렇게 경사 40도로 내려오니까 내려왔잖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내 다리 갖고 결코 그렇게 내려올 수 없어. 아버지가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 있어요. 충실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절대 다른 것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제일 첫째가 예수님의 성품 닮기,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종, 깊이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세상과 구별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자족하는 거야. 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늘 완벽한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 믿고, 아멘.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늘 쓸 것을 쓰는 거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그게 지금 기억이 나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건은 그 성령 충만이 오는데도 그 기초가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신.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양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탱합니다. 딱 그죠?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지식을 갖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건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야 돼. 목사님 그 좀 말할 때 좀 공개적으로 안 하면 안 돼. 주님이 나한테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거야. 그 채가 죽을 노릇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딱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딱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죠? 이거 좀 보여줄게요. 이게 메노라 원리라고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오른발 절 좀 보세요.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이게 기초야. 그리고 나면 메노라가 6개 기둥이거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오른손에 뭘 주시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재능을 주신다. 해보세요. 재능을 주신다. 모사를 주신다.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입니다. 지혜의 신.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축인데, 아버지께서 이게 메노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노라 6개 축이 있죠? 이거는 메노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지식과 말씀과 그걸 따라서 영화 경외하는 신이 딱 서야 돼요. 그리고 재능과 모사에게 딱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지혜와 총명까지 이제 부어지는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연분별이 이제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가 뭐라 그랬죠? 경외하는 신 오기 위해서는 말씀과 뭐로? 기도로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보고 있으면요, 사단 여러분 절대 겁 안 내요. 많이 봐라.
머리만 커지는 거야. 가슴은 텅 비어가지고 머리만 이따게 커가지고 계속 뭐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말씀 갖고 막 이게 재료로 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 쪼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말씀이 교만의 재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겸손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영혼을 낳기 위한 모든 여러분의 지혜의 말씀과 그 영혼을 낳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과 이걸 다 주는 거야. 전도할 때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말이 나가.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몰라도 여기 맛집이야. 내가 막 언제 그 맛집인 줄 내가 언제 알았어? 근데 말이 그렇게 나가. 청년들한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맛집이다. 나 그래, 너 진짜 그게 맛집인 거야. 조금 전에 사람들이 줄을 막 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입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야. 왜? 그 청년들은 맛이 있어야 되나 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맛이 있어야 되나 봐.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경건에까지 이르는데 신의 성품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빚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자라는 거야. 어떤 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자라나는 씨가 있는 거야. 자라는 씨.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열심히 오기만 하면 어느 날 자라져 있어. 싹도 났어. 열매도 났어.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를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유능한 거야.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보배롭고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을 갖도록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단계가 있는데 너희가 힘써 이것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제일 첫째 믿음. 믿음은 말씀이 있어야 생깁니다. 말씀이 기초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만 있다고 됩니까? 덕이 있어야지. 공동체에도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또 주의 종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본을 돼야 되죠. 덕만 있으면 되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이 있다고 오늘 조연아 목사가 오늘 하루 종일 붙여놓고 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하면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절제해야 돼. 아멘. 절제.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거 칼을 마음에 딱 두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칼을 마음에 딱 두고 특별히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봐. 욕심 쉬워요. 이 자식에 대한 정이 그렇게 힘들어. 칼을 두는데 왜 금방 자식이 힘들까봐 달래주고 싶고,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고 하고 싶고 다시 옛날과 그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난리야. 내 안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노래가 다 있잖아.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 한국 사람들이 정의 문화야.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아버지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정 때문에 죽어나는 거야. 우리 교회 그 일본 이스라엘 선교사 가신 분이 얼마나 그 엄마하고 관계를 힘들었는지. 정 때문에 친정은 멀리 있어야 돼. 엄마가 맨날 간섭을 하고 살림해. 그리고 그 남편이 하루 외박했다고 당장 이혼하래. 이게 요 정이야. 이 딸의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딸에게 지 마음이 그게 어떻게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싸게 노래가 지금 이혼해라.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거야. 자기 이혼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엄마를 꼴을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를 이끌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죠. 집에 안 갈라 그래. 어머니 왜? 엄마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저기 유아실에서 먹고 자고 했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게 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관계도 정 때문에 말이야.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늘 뭐죠? 아버지가 경계를 잘 가르쳐서 나하고 그 사람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빚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멘. 그 선이 막 동해서 너무 하고서 지나친 거는 그 절제해야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경건, 신의 성교서 이 경건이 너무나 힘들고 인내를 잘 지켜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형제의 우애와 선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는 형제의 우애와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까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절대 게으르지 말고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소경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야 네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얼마나
내의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바울이 그랬죠. 내 평생 살은 면류관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빚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소수의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바울의 면류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양육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것들이 다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고, 내가 자식한테 얼마를 남겨주고 뭐래, 이게 면류관이 아닌 거야. 그래, 아버지가 다 헛되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위한, 고린도전서 정확하게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끝에 딱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났으니까. 다 헛되고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해라. 절대 흔들리지도 말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아버지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것을 어떻게 믿는 자라 그랬어요. 다 세상 것들은 헛되고 부처처럼 다 떠내려가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부모한테 어떻게 막 아픔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도 금요일날 상담했는데 부모가 지금 애가 있고 지금 결혼 생활을 지금 한 20년을 넘게 했는데 엄마가 와갖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혼해라. 왜? 그 피부가 안 좋아. 아토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딸이 힘들어서 결혼 초기부터 반대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막 살았는데도 별 그게 또렷한 것도 없어. 그 지금이라도 안 되니까 이혼하라 그러는데. 근데 본인도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맨날 그 나무 껍질하고 부딪혀서 사랑도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지금도 안 돼서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엄마라는 것은 그런 존재야. 여러분 시집가면 엄마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여기 여자들 있지. 친정 엄마하고 멀리 살아. 나도 그 짓을 하고 있어. 목사님도 이 정을 관리를 못하면 이게 얽어매여가지고 한순간 막 본능이 막 나간다니까. 막 내 딸하고 막 믹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홀로서기 시켜라. 자식들이 크면 캥거루 노릇 하지 마라. 죽든지 살든지 내보내버려야 돼. 캥거루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어린아이. 네 갈 길을 가고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기고 내 손을 벌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급할 때 도와주겠지 이래갖고 막 생활도 그냥 제대로 서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이야. 쓸 때 다 써버리고 말이야. 급하면 도와주겠지.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죠?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 의존이 제일 사단이 잘 써먹는 영이야. 막 그 어릴 때 옛날에 뭐 어떤 과거의 그 아픔 막 그런데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정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운 거야. 특히 가족 간에는 경계에 똑바로 서고 특별히 홀로 서기를 잘해서 사랑을 해도 평행선에서 건강한 사랑, 할렐루야, 선도 하나님 인정하는 선을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주님이 직분자들을 뽑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것보다도 뭘 보냐면 3장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지위래. 이 집사라는 직분이. 왜?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때 두고 봐. 그렇게 그냥 하는 말인데 엄마는 무섭다니까 들으면. 할렐루야. 장로님도 그래. 장로님도 내가 지금 잘해야 내가 늙었을 때 당신이 잘해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인간적인 거야. 장로님 저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의탁한 자를 알고 또 능히 내 미래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잘 섬기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많이 고생시키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시켰는데 복수하려고 이를 갈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왜냐하면 제가 40일 금식 갔을 때 장로님이 딱 카톡 딱 하나 보냈는데 이거 딱 보냈어.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몇 번 도망갈 상황인 거야. 근데 있어준 게 고맙다는 거야. 여러분 일본에 가보십시오. 황혼 이혼을 했어요. 동경에 그 큰 우에노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천막들이 쫙 있어. 그 아름다운 공원의 한쪽에는 전부 홈리스야. 의사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어요. 일본 홈리스들요 아주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래방이 있습니다. 500엔이면 해. 깨끗해. 그리고 그 홈리스 집에요 주소가 다 적혀 있어. 편지가 거기 다 배달이 됩니다. 선진국이죠. 그 사는 데는 그 신청하면 주소가 있어서 편지고 뭐고 돈 버리고 다 받을 수 있어. 홈리스도 주소가 다 있어. 오사카 가면 구루마인데 구루마에 전부 다 주소가 다 붙어 있어. 나 진짜 놀랬어. 그래서 혹시라도 친척들이 이렇게 해서 알고 뭐 보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면 국가가 얼마나 그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겠어요? 구루마에까지 주소를 붙이려면. 그래서 선진국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생기고 있으면 나중에 마누라가 항혼이혼을 하자 그럴지 결혼을 하자 그럴지 막 전전긍긍 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내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아내가 잘하고 있으면 지금은 남편이 핍박해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서 다 노후가 복되도록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담력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러죠. 자, 이 집사들이 어떻게 하는 이 집사들은 정말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에게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어마무지한 뭐 돈을 했다 빌딩에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화, 만사성. 자기 집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홀로 서기를 시킬까. 정이 동해도 딱 십자가의 못을 받고 딱 서 있고 그 자녀가 잘 서기 위해서 결국 그게 자녀를 살리는 거야. 막 얽혀가 저걸 얽혀면 결국 자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내 가까이에 그런 게 얽혀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아요. 파산했어요.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하나도 노후도 대책 못하고 다 파산이야. 같이 죽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의지하고 노력도 안 해. 얹혀 살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해보세요. 홀로 서기가 그들이 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이 잘못돼서 잘못 가르친 거야. 그렇게 되면 파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파산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헤아리시지만 그것은 어리석어서 헤아림을 받는 거야. 여러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강림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여러분 삶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절. 아무도,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당신이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하라고. 베드로 전후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걸 강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여러분 이르십시오. 경주를 시작했습니까? 계속 이루려고 여러분들의 침노함이 거기가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구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축복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가라는 거예요. 누가 업신여깁니까? 사단이 제일 업신여겨요. 누가 업신여깁니까? 가족이 업신여깁니다. 여러분을 종로로 해보십시오. 아주 종으로 모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그때 필요한 존재로 존재케 합니다. 아니야.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관계로. 내 필요를 메꿔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진정한 사랑의 경계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본이 되고 전도사로서 본이 되고 집사로서 본이 되고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도 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뭐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듣기 싫어도 가르쳐. 지금 자리 접혀 있잖아. 안 나오잖아. 내가 경계를 정해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라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힘든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부딪혀올 때에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해보세요.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빨리 이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아버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이 많은 거야. 아멘. 아휴, 어제 그렇게 잘해주더니 오늘 또 나를 때리네. 저 목사는 맨날 열탕 했다가 냉탕 했다가 오늘 열탕이라서 잘 가보면 그 다음날 또 냉탕을 치네. 이 조연아 목사가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야단치잖아요. 내가 그 다음날 여러분 갈비 사줍니다. 제가 여러분 갈비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 야단을 많이 쳤어. 미안해서 갈비 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냉탕을 칠 일이 있으니까 열탕 가고 가면 끌어안아야 돼. 그래서 열탕이라서 또 하하하고 풀어졌다. 그 다음 보면 또 냉탕을 치고 있어. 대체 언제 저기 냉탕 열탕이 바뀌는지 헷갈리 알 수가 없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여러분이 택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연소함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도록 날마다 자라가는 거. 아우 아직도 저 모양이네. 언제 저 자라나. 이런 소리 없는 이 손가락질이 있다니까. 언제까지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사나. 그러니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사단이 제일 먼저 비웃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 받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는 또 바울에게 반드시 잃는 것과 근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고, 그리고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준 그 예언이 있지? 그 예언은 그냥 불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오리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예언이 오는 게 아니야.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저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도 전심전력을 하는 거야. 그 진보를, 너의 신앙의 영적인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11조를 하기 시작했어. 감사 헌금을 했어. 교회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막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 자라나는 거야. 맨날 구다사입 하더니 지금 이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를 돌보는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성도들의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칭송하는 거야. 그 말을 누가 다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가 내게 복의 복을 주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여러분의 역량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지경이 넓혀지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두려워 죽겠어. 난 너무 부족한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도움이 손이 와서 여러분의 어떻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일을 어떻게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오면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넓혀지고 여러분 안에 기쁨도 커지고 넓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게 달려오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아버지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그게 내가 감화하면서 너무 기쁜 거야.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해야 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편견이 없이 아버지가 편벽대의 하지 말라.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 해야 되나 이것도 물어봐야 돼.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가 편벽대에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딱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어디까지 아버지 해야 되나 물어봐야 돼.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은 실은 이 잣대예요. 뭐죠? 캐논이에요. 캐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캐논이잖아. 이 잣대야. 어떻게 해도 치우치지 않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 딱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hin겨놓지. 캐논의 잣대 가운데 딱 중심으로 딱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믿고 서 있는, 여러분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믿고, 디모데후서에 너의 주는 마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이 두려운 마음이 오면 사단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쫓아보기 위해서 두려움이 오면은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뭐죠?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막 깨닫는 영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거야. 아멘. 근신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벗어났나 해서 경건의 훈련이죠.
위카.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이르와 그 말씀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있는 말씀인데,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삶을 관리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땡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이 있거든 너는 돌아서라. 마음과 뜻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 우리가 이 말세도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이때가 이런 것을 알고 내 안에 이런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세에 많이 열매가 맺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또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한 번 더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그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찢기우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들, 숨겨진 허물까지 이 시간 회개함으로 아버지 병약한 자가, 아버지 잠자는 자가 없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병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그 찢겨진 그 살과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에 내 안에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 정복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단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올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피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마가복음 10장에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피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동기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이 피잔을 받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시작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속전의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동행하며 놀랍게 임마누엘하며 죄와 상관없이 아버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주님 앞에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로 드리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갖춰질 자질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호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리라 내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최병욱 집사님 아버지가 이 장로직을 놀랍게 헌신하고 오늘 은퇴식을 갖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었을 때에 이삭의 그 리브가를 통하여 아버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유래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병욱 집사님에게도 한 배우자를 빨리 허락해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위로처럼 위로가 가다올 수 있도록 그 장로직을 잘 마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노후가 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주님의 날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모든 근본 원인을 주님께 두며 감사드리며 드리는 허물을 주님 허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성실하심과 아버지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큰 담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오늘하루 최선의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드림으로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날까지 그가 능히 나를 돌보시라는 것을 믿고 큰 담력으로 아버지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날에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빛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 차원으로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귀한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화로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빚기를 원하시며 또 그 가정을 따라 그 아름다운 그 열심을 따라 아버지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고 이제 내 자신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아버지 이 말세의 때에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나를 지키리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라. 주님 감사합니다.